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줄만 서면 밥 주는 무료 급식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면 있고요, 서울에 가면 뭐죠, 우리 용인에도 있고요. 근데 한 노숙자가 무료 급식소에 와갖고 밥값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는 밥값 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드세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먹고 돈 내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기길래, 그래요? 당신 돈 많은 모양인데 그럼 10만 원 내세요. 그리고 돈만 내지 말고 자원봉사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고민 좀 하더니, 에이씨 너무 비싸. 그러고 갚버린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될 건데 괜히 잘난 척 하다가 노숙자가 밥을 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냈냐면, 세상에 이런 바보, 이보다 더한 바보가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교만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교만과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지 점검해서 이것을 다, 그런 악함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점점 다가온,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은 그런 날인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오늘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첫째 청년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아직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 아닌데 청년인데 재물이 많으면 그걸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라 그러죠.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던 뜻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20절 말씀 보니까 삶이 반듯한 모범생입니다. 돈 많고 아주 모범생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오빠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 사람은 고위 관직을 가졌어요. 젊었는데 고위 관직까지 가졌어. 아마 이 관직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중매쟁이들이 막 중매하겠다고 난리예요. 아마 우리 교회의 청년 가운데 돈 많고 엄청 반듯하고 높은 직책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른 목사들 만나면,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 집사 있어, 중매 좀 해,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외부적으로 볼 때 진짜 선망의 대상인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해 주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16절에 나와 있고 또 20절에 나와 있고 2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그 치명적 그 문제점을 특별히 24절에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셔요. 자, 24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자, 도대체 이 멋진 청년, 모범적 청년, 부자 청년, 직책도 높은 이 청년에게 뭐가 문제일까? 제가 한 가지 짚어볼 텐데, 첫째 문제는 행위구원론, 이 문제입니다. 뭐라 그래서요? 제가 행위구원론. 이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은 16절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한 결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내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는다, 이걸 줄여서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왜 안 믿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천국, 우리가 전달해주는 영생이 공짜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공짜 좋아하죠. 근데 천국이 공짜라 그러면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그러면, 공짜라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어떤 공로로 영생을 얻으면 자랑거리가 되는데, 공짜로 얻으면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얻었다고 내 자랑할 게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나를 낳아줄 어머니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존재를 안 할 만큼 나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없으면 내가 존재를 안 해. 근데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뭘 사더라도 어머니는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돈으로 못 사는 것은 영생. 절대로 돈이나 수고나 공로나 노력이나 학위나 직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수고, 내 것으로 천국을 얻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오직을 주장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뤘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 이 청년의 첫 번째 문제는 행위 구원론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절망을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17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8절에서 어떤 계명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 보니까요, 몇 가지 십계명의 이야기를 뚝뚝뚝뚝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십계명 돌판 2개잖아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있는 계명들인데 그걸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보세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끼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진심이겠죠?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이런 계명들이야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이걸 네가 잘 지키면 영생 얻는다 라는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은 곧 한 2주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 난 안 죽을래. 예수님 왜 죽어?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왜 진심이 아니냐면 이 계명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지켜집니까? 지키다가 실패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거 제가 어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되다가 안 되고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청년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20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제가요 그거 다 지켰는데요. 마치 시험 공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시험 공부 다 한 사람은 학생 가운데 있을까요? 다 했지만 여전히 기억 안 나는 거 모르는 거 있잖아.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치기 전에는 다 한 일이 없는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리고 그거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다른 거 없을까요?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 한편으로는 참 가상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해서 오죽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을 만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평범한 거 말고 남이 하는 거 말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는 또 아주 선한 사람이니까 다른 거, 더 어려운 거, 더 차원 높은 거 있으면 하나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덤비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절망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로 말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3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 당시 신학대학은 다 후기였기 때문에 전기는 어디 쓸래? 원서 쓸 때 저는 전기 안 씁니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다. 왜? 얘는 평소에 얘는 신학교 가려면 고등학생 때도 이미 저거는 제 이름에 광자 들어갔다고 또래들이 나보고 광희하고 안 하고 광신 이렇게 불렀어요. 얘는 목사 될 사람. 전 신학대학 20살 때 다니면서도 약간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떨어지다 싶으면 2박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목사 되고도 열흘 금식을 1년에 2번씩 2년에 40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성자가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래봐도 안 되더라. 젊을 때 안 되고 목사 돼서도 안 되고 환갑이 되면 지금도 내 속에 율법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착하게 살아 천국 오라 그랬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했다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신자 가운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교회 다니느라고 신앙생활하느라고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돈을 얼마나 내놨는데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손해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이런 거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한 거 다 잘하신 거예요. 진짜 고마운 거고 다행이고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한 것이지, 그게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보탬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라. 자신의 절망으로, 저는 목사로 20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 가서 평생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노력했는데 내 절망을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걸 몰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 모든 계명 지켰대. 그래서 더한 계명을 주시면 난 그것까지 지키겠으니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는 진짜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자신이 절망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그렇다면 더한 계명을 원하냐? 알려주마. 가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켰는데요. 자, 보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개 먹을 때 그 사람 한 개 먹어야 되죠. 내가 옷 하나 입으면 그 사람도 하나 입어야 되죠. 내가 차 타면 그 사람도 차 타야 되죠. 나는 제니스 타고 그 사람은 티코 타면 내 몸같이 사랑은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걸 다 팔아 싹 다 나눠주고 그 사람은 똑같이 가난해야 돼.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 근데 다 했다고 그래? 근데 정말 네가 다 했다고 하니 더 필요하다니 더한 걸 나눠놓고 당장 네 재산 팔아 딱 나눠줘. 이게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재산 싹 팔아 다 나눠주고 무소유가 돼야 됩니까? 무소유는 절에 불교 스님들이나 주장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은 교훈이 아니라 이 청년이 지가 완벽하다고 우기면서 더한 거 없냐고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려고.
전 재산 포기하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가로젓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청년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놓고 이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헌신은 싫었고 명예는 탐났던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멋있어 보여. 나도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딱 따라내는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자기가 직책, 높은 관직, 자기의 많은 재산이 다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은 첫 번째 질문부터 잘못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방법을 물어야지 지가 뭘 하면이라고 생각하시 잘못됐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절망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절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을 채우는 방법은 내가 뭔가 더 수고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바다에 빠져버렸어.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서는 빠져나오기 힘든데 수영을 못하면 더더욱 절망인데, 뭔가 붙잡아야 돼. 뭘 붙잡아야 되냐 그지? 내가 뭘 했냐? 아무리 호우적거리면 빠져 죽지. 그런데 뭘 붙잡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은 후에도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순종해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어떤 보탬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했어요. 무료급식소 와갖고 얼마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이 청년이 말하자면 자기는 무료로 먹는 거 싫다면서 얼마냐고 꼬집꼬집 묻더니 돈 내라 그러니까 비싸다고 가버린,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전 재산 교회에 바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마세요. 왜? 그런다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갖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쓰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고, 화재 입은 사람에게 단돈 얼마라도 좀 내놓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잘 쓰시고, 전 재산 가난한 사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사실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전 재산 나누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는 더 어렵겠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원래 없는데 뭐 이래 되는데, 근데 가난한 두렛돈 가진 과부든 이 남다른 부자 금수저든 전 재산 나눠주는 거 어려운데, 그래 맞아,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지. 우리가 설령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 오로지 예수님 은혜, 예수님 공로 의지에서 값 없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 없이 얻는 구원, 그래서 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 이 사람 떠났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저 밖에 있는 불신자, 나는 공짜는 싫어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법 어렵다. 이런 이 말 딱 듣고 나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부자 아니니까 괜찮네, 이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과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한 건데, 해결된 건데, 이걸 이해 못하면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자,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부자가 뭐죠? 부자? 그럼 보통 부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인데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냐? 제가 10살 때 선생님이,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면 인권 침해라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다 했어요.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들어 체크하고, 리어카 있는 사람 손들어 체크하고,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우리 동네 300호 마을에 텔레비 있는 집은 딱 2집이 있었어요. 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딱 한 집밖에 없어. 그 당시에 집에 TV 있고 전화기 있으면 부자고요. 만약에 우리 동네 아무도 없었지만 경운기 있는 집이 2집이 있었네요.
근데 까만 세단 승용차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갑부입니다. 아주. 근데 요즘 어떠세요? 저도 승용차 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있고 컴퓨터 쓰고 있는 거 세대, 멀쩡하지만 안 쓰고 물려놓은 거 한 대, 노트북 잘 쓰고 있는 거 한 대, 안 쓰고 물려놓은 거 한 대, 컴퓨터만요 벌써 6대가. 핸드폰, 최신 스마트폰 가족 4명이 다 갖고 있고, 장가간 아들 빼고 우리 또 4개 있고, 또 쓰다가 물려놓은 거 멀쩡해요. 그것도 쓰려면 쓸 수 있는 그것도 2개나 있네. 와, 우리 엄청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면, 여러분 현금 주머니에 돈 있고요, 계좌에 돈 잔고 몇 프로도 있으면 우린 전 세계적으로 다 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가져야 부자지, 저 같은 거는 부자 아니고 가난뱅이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천국 못 간다, 이 부자는 남보다 부자냐 체계적으로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돈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평생 계명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좀 더 어려운 실천할 거 없냐 이거 물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계명 지켰다고. 10계명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알려주려고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뭘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냐. 그럼 부자가 뭐냐? 예수님이 천국 못 간다는 부자는 뭐냐면, 자기 돈 꽉 겁어지고 계명을 어기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결국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이곳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에요. 3장.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을 좀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찾으면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좀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뭔지 알겠죠? 왜 부자가 문제인지 알겠죠?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로 의지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완벽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이런 세트 용서하더라도 그게 큰 소리 칠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재산 바친다? 그걸로도 큰 소리 칠 거 없다. 그걸로 영생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에게 그렇게 해라 말은 그렇게 하면 영생 얻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합할 수 있겠니? 이 말이거든요. 못합니다. 해야지. 사실은 얘하고 진짜 가서 전재산 나눠주면 그럼 영생 얻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착각만 버리면 돼요.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사실 부자가 전재산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데레사 수녀 이야기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럼 데레사 수녀처럼 하면, 나병 환자처럼 들어가서 내가 평생 나병 환자 고름 짜주면 그럼 그걸로 영생 얻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로는 그 때문에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거나 내가 뭐 착하다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다거나 하는 착각을 버리고 돈을, 물질을, 내 명예를, 내 안락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보다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